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시편 146편은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 10절까지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인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시편 146편 기자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6편 1절과 2절을 보면 그 기한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살아있는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편 146편을 기록할 당시 몇 살이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면 어쨌거나 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질 날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그에게는 좋은 일만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뜻일까요? 시편 146편만 봐서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가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죠. 슬픈 일도 있고 불쾌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한 일도 있습니다. 굳이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눠서 보면 비중이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아요. 시편 기자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그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래도 왕으로서 기록했다고 하면 좀 더 나을 법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굳이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도 결코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죠. 왕이 되기 전에 말할 것도 없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일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을 썼을 만한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봐도 정말 평생에 걸쳐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기자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몸이 아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확실하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론인 10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질 않아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 적어도 성경에 남을 정도의 그런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전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은 바로 그것을 입술과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교제하고 예배당을 벗어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지 이 예배 공간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지 그 사람만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 중에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꼭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약속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진실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기도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은 그게 아니죠.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1차 시청자들이 누구인가요?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다지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이 기도할 만한 골방 하나 정도는 따로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만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뭔가 그래도 몸과 마음을 좀 거룩하게 단정을 하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흔히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집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현재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잊어버리죠. 자꾸 어느 일이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보면 조건이 많이 붙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질 않네요. 그러면 굳이 할렐루야가 막 나오진 않아요.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선호하는 설교들은 또 어떤가요?
똑같은 본문이더라도 이 본문에서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라는 게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의도했던,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설교, 그리고 듣기에 전혀 찔림은 없고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지고 크게 내가 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멘이 막 튀어나오죠. 거기다가 복을 더 부어주면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찔림이 옵니다.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굳이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그 대상의 자리에 가 있는 상태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을 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8장부터는 그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정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순서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겠죠.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이 순환기사를 볼 때는 우리는 단지 고난이라는 그 현상, 사건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런 식이죠. 복음서를 볼 때 뭐 크게 우리는 이렇게 부분 나눠서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각각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호불호가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작정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통독하기로 하고 읽으셨을 때 몇 군데 난관을 만나게 되죠. 대개는 레위기에서 한 번씩 다 한번 휘청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굳이 구약시대 제사, 심지어 신약시대에도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던 그 제사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간신히 넘겼는데 이렇게 역사 이야기 잘 가다가 또 역대기 가면은 또 한번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굳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시편 잠언 그때 잘 넘겼어요. 전도서까지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또 선지서가 등장하는 순간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혼내시는 내용이 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고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막 읽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들어오고 그냥 휙휙 넘어가고 빨리 복음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끝까지 뭐 계시록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약을 구약보다 쉽다고 여기면서도 신약을 딱 일독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성도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뭐 구원, 믿음,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거 맞아요. 그게 핵심 키워드인 건 맞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알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지를 못해요. 전체 맥락으로 이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만 보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만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져요. 기분이 달라지고 읽는 속도가 달라지고 받아들일 때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그렇게 부분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뿐만 아니라 지금이 마침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서 6번의 주일을 뺀 총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맞이하셨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부활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조금 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 의도 좋아요. 사순절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자체만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큰 흐름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고난주간이면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수요일 땅 하는 순간부터 그 전과는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작해야 될 것만 같아요. 부활절 되면 기존의 고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활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40일 특별 기도를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들을 목회자들이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대개 보면 전체 기도 제목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실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기존에 다른 교회에 다니셨을 때 그렇게 특별 기도 기간에 기도하신 적이 있다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간이었나요? 정말 그분을 따라서 살고자 결심하였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움직였으며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나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한 기도를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마침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 조금 나도 그동안 게을렀던 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일어나서 특별히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그만큼 더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어떤 일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순절이 왜 있는지, 사순절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자꾸 놓치게 돼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려 하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이 전부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일관되게 선포하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이것도 부분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이거는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 고난받으신 영역은 또 다른 영역, 죽으신 영역, 부활하신 영역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자꾸 이렇게 쪼개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그런 기능적으로만 살피려고 해요.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그 필요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빌라도는 어쨌거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다라고 그 죄명을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려봐야만 해요. 그게 묻습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통치, 그런 왕국의 개념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나는 그 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봐도 그래요, 정말.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 황제를 기준으로 하고 봤더니 이거는
왕은커녕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몰골은 엉망이 돼서 굉장히 지친 표정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왕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봐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물론 사내들의 공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기소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도무지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익히 들어왔던 소문대로 봐도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재판정에서도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짧게나마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도 세상의 왕이라고 혐의점을 찾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자, 이제 무죄 판결하고 석방해줘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빌라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치밀하게 계획을 짰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하죠. 자, 그렇게만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거는 전체적인 대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남겨져서 예수님이 확실히 무죄시라는 것,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꼭 빌라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오해할 법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와의 사이에서 오고 간 그 대화도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실이 반드시 알려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꼭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기존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확인 차원에서 표현만 바꿔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처음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아니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아마 거기서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몰랐던 정말 왕으로서의 어떤 은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근데 그런 고민을 깊이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예 답을 주셨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뭐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만 알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조각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상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마다 우린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을 지어낸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내가 본 것, 들은 것, 분명히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단어는 다른 거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성격 자체는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그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고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분은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하시고 또 삶은 삶대로 따로 살아내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다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만 하시는 단지 증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그 진리로서 진리를 구현하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진리에 관한 그 중요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어둠에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해도 상관이 없이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내용이 이어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원래 못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보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근데 이 보게 된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원래 못 보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 본 결과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영접할 만한 분이구나 해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요한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빛을 거부했어요. 틀려서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장들을 보면 간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팀을 이뤄서 그 현장을 같이 목격하고 직접 듣고 때로는 예수님과 변론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도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 다 변화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론을 제기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 심지어는 그들이 나중에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원래 요한복음 1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가 나랑 맞아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빌라도의 법정에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체포되시기 전에 붙잡히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억울한 죄수의 심정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을 때나, 오셔서 목수의 삶을 사셨을 때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지금 이렇게 억울함 가득한 가운데 재판을 받고 계실 때나 전혀 변함없이 그분은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아니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그대로 가야만 그 왕국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은 인정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준 그 왕이 계속해서 그 기적을 행해줘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도로 들어서 치려고 할 것 같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할 수도 있을지라도 초지일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고난, 억울함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한 부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게 된 자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정과 선택 가운데 그 진리를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주석을 미리 달아놓으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거기서 마침표 안 찍으셨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를 증언하신 것은 그냥 진리는 증언만 하시고 그 다음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따를지 말지 결정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고 지어낸 얘기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요, 그 빛을 보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주었고 내가 친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았으니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헤매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러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복을 주실 건가요? 일단은 어느 정도 여비 좀 챙겨주시고 힘 좀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게 뭡니까? 먼저 증언하신 게 뭐예요? 가난할지라도, 외면받을지라도, 배신당할지라도, 아플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슬플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서 완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춘 자답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되겠죠.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돼서 자칫 큰 그림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안나스 앞에서나 가야바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서 계신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꼭 이 설교단 위에 서야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도, 일터 중에서도, 그리고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한 그 진리를 충만하게 살아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시편 146편 기자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기세요. 우리는 어쩔 때는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울고 씨를 뿌려놓고 도무지 이게 자랄 것 같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씨를 뿌리라고 하신 분이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분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살아있는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삐뚤어진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다시 돌이키면 돼요. 내가 다시 좀 이렇게 등한시한 게 있었나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일이 있었나요?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면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찔림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 지금을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